5월 17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에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혜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보면은요. 우상 제물 문제에 관하여는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우상 제물도 먹을 수 있다. 동시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를 해야 한다. 자유와 지식의 남용으로 형제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형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바울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단 이때 당시의 상황,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AD 55년 무렵 고린도에서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전들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문제에 심각하게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린도에서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였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종교 행사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신에게 제사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로 신전에서 치러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한다라고 하면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돌잔치에 참석한다 그러면 돌잔치를 참여하는 곳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를 신전에서 했기 때문에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신전에 가서 그들의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정적인 행사에는 당연히 집안에 가까운 친지들을 초청하거나 아는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그들의 사회적 가정 행위를 또 제사와 관련하여서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음식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요. 그 자리에서 먹거나 또는 집으로 가져가 양식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할 수밖에 없는, 초청되어 갈 수밖에 없는,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자주 접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혹은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어도 되는가? 또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정확한 지식보다는 사랑 혹은 자유의 절제 차원에서 우상의 죄물의 치식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늘 본문에 교훈을 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먹어도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 지식 하나님만이 절대 창조주이시고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 또는 양심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안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개인적으로 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행해야만 되는 이와 같은 행사들이 많으니까 참석해서 행함으로 죄책감의 무거운 짐에 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위배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계속 행해짐으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잘 믿는 교회의 성도가 이와 같은 자리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보고 또 담대함을 얻어서 먹기는 먹는데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을 먹을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같은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한 이들이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와 같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먹어도 된다라고 마음껏 행했는데 그 사이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도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익하지 않다면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사랑으로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기독교 윤리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아리오포라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디오포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체로서는 절대 선과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 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 것을 아디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디오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염두에 줘야 될 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시각과 판단도 생각하고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가 아니라 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되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요.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나는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금하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 관점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며 늘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면 덕을 세울 수 없다면 오히려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신앙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